양가로 세 번째로 심판의 결과를 예언이 이사야 9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그라미 1번 백성의 진노를 예언함. 9장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에요. 선지자 편에서 보면은 예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언약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예언이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 일어나기 전에 돌아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확정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으로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고 영원하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이들은 믿고 경외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거짓이라 생각하며 믿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사단의 수하들의 모습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 9장에서 10장 4절까지가 백성의 진노를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1절에서 9장 1절에서 7절은 나라를 창성케 하여 평강의 왕이 통치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하나님께 했다 이 말이에요. 멸시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는 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지요. 그러니까 역사의 한계예요. 역사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판단하고 그것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역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옛적에는 아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지역들이 갈릴리 국경지대에 이렇게 다 위치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자주 침공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 초토화가 되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언적 완료 동사입니다. 이 비치도다 하셨느니라가 예언적 완료 동사. 그러니까 예언적 확실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도원 300명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읽으면서 뭡니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으면서 예언적 완료동사로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있어지는 일들, 그 일을 지금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라 했어요? 6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과정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까지인가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하신 그 일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해 가시는 여호와 우리들의 하나님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되어지면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오시기 6,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잠깐 끝나는 게 아니고 무궁하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유언적 언약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라 하면서 나오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서 뭘 느낍니까? 살아계시구나. 장악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확인되어지잖아요. 확인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한 백성임에 확인되어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언약을 이루시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느냐. 할리빈의 오대기를 하는데 전적 무능력이 있습니다. 인간 전적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의 오디기에 나왔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은근히 그것이 변질돼 가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느냐? 내가 힘을 보태야 되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느냐?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지 않고가 내 맘입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언약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다음 8절에서 12절까지 대적이 백성을 삼킨다 해도 노가 여전함을 예언합니다. 교만한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어? 백성들이 썩어 들어갔는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노가 여전하다 이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대적이 백성을 삼킨다 해도 노가 여전함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삼키고 대적의 백성을 삼키고 교만한 백성을 모두 망하고 형제가 서로 먹고 유다에게 형제가 서로 치고받고 불의한 왕에게 화가 임해도 누가 여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한다고 하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화를 풀려고 노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전능자이심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당하니까 하나님 화 풀렸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기분 풀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뭐 당신의 마음 풀려고 우리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던즉,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이것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의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접속사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을 치게 만드는구나. 방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이렇게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대적으로 이러한 멸망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조건부 접속사가 아니에요. 예언적 조건 접속사예요. 방법론에 의한 조건 접속사예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나에 의해 하나님이 조정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으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입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변덕 맞추면 예수 믿는다는 게 결국 하나님 변덕 맞춰야 되는 거라. 하나님 변덕 맞추기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피려고 했는데 이들이 빨리 잘못했다고 해서 오므리는 게 아닙니다. 13절에서 17절 교만한 백성이 모두 망해도 노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의 갈대를 끊으시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백성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다는 것은 외식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잘못하면 망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채찍 맞습니다. 잘하십시오. 지금 그걸 가리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걸 가리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서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노의 손이 펼쳐지지 않아야지죠. 이제 오므라져야 되죠. 그게 아닙니다. 18절에서 21절. 형제가 서로 먹고 유다에게 노가 여전하다고 예언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대적이 백성을 삼키고 백성이 교만해지고 형제간에 서로 먹고 이래도 하나님의 도는 여전하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찔려와 형극을 삼키며 가시덤불이에요. 찔려와 형극이라는 가시덤불이에요.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이스라엘 땅이에요.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극심한 기근이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으며 무자비한 약탈을 예언하는 겁니다. 무자비한 일이에요.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무자비가 잔인한 약탈을 예언합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형제 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북쪽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아서 남쪽 유다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도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비극 이런 비극이 없죠.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 현상 같아요.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게 한이 없는 나라의 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뺏기고 하는 게 이게 뭐 힘자랑인지 알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에요. 아주 잔인한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불의한 왕에게 화가 임해도 노가 여전하다고 예언을 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궁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얼마나 잔인한가.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잔인합니다. 인간들은요, 힘없는 자를 위해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삽니다. 힘없는 자 편에 선가처럼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거처럼 하면서 자기 힘을 기르는 거예요. 자기 힘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잔인무도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며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드는 나라 어느 것도 없습니다. 행복 만족도 100%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것도 만족도 찾아서 조금 제일 높은 걸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완벽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지요. 그것만이 소망이 있음을 갖게 합니다.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4절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백성의 신노를 예언합니다. 평화롭게도 강성하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백성을 진노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깨닫게 되고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소중한 삶이기를 바랍니다.